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5장 19절부터 2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 또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된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 편도 그렇다고 바알과 아세라 편도 들지 않는 중간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머뭇거리다라는 말은 쩔뚝쩔뚝하다라는 말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바알과 아세라도 선택하지 못하는 머뭇거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가 나를 미워한다. 성경은 분명히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하든지 둘 사이에 머뭇거리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중립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죄의 종, 의의 종, 둘 중에 하나이지 중간에 중립지역은 전혀 없습니다.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행하셨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사기 5장입니다. 이 찬양 가운데에는 드보라는 가나안 군대와 전쟁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 이들과 싸우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불리한 싸움, 누가 보더라도 질 수밖에 없는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은 큰 결단, 단호한 결단이었습니다. 실제로 15절과 16절에 보면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결심이 필요했다. 두 번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다르게 말을 하면 큰 결심으로 전쟁에 참여한 족속이 있고 큰 결심이 없어서 중간에서 머뭇거리고 있고 주저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로다. 메로스는 이스라엘과 가나안 시스라 군대 장관 사이에 전투가 있었던 바로 기손관 주변 마을들을 뜻합니다. 이들을 향하여 저주를 내리는데 그 저주의 말이 정말 심합니다. 거듭 저주하라. 사정없이 저주해라. 철저하게 저주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힘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야 되는데, 비록 내가 힘들지만 분명히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할 것처럼 누가 보더라도 불리한 싸움이지만 큰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야 되는데, 이들은 그 전투에 주저주저했고 머뭇머뭇거렸고 결국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참여하지 않은 것이지 가나안 편에 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편에 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돕지 않았다. 그들이 하나님을 돕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하여 철저한 저주를 내리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드보라를 도와서 힘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워야 될 메로스 주민들이 돕지 않아야 할 때에 하나님은 큰 심판을 내리십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도와줄 줄 알았던 메로스 주민들은 돕지 않고 머뭇머뭇거리고 주저주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움이 될까? 전혀 도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헤벨의 아내 야엘은 이스라엘을 도왔습니다. 24절에 보시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라. 겐 사람은 모세의 장인이 속한 이방 민족입니다. 더군다나 겐 사람들은 현재 이 시점에서 가나안 민족, 가나안 야빈 왕과 평화 협정을 맺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겐 사람이 이스라엘을 도울 것이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겐 사람이 오히려 목숨을 걸고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단호한 결심, 큰 결단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도왔습니다. 곧 하나님을 도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헤벨의 아내 야엘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여인보다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울에게는 참 많은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닥터 롤 에리스라는 학자는 바울 신학의 대가이신데 그분은 바울의 동력자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대략 100명 정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바울이 끝까지 곁에서 동력할 것 같았던 데마 같은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그를 바울을 떠났습니다. 바울을 끝까지 돕지 않고 중간중간에 머뭇거리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반면에 이름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 바울의 결정적인 순간에 종종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아리스다고라는 인물이 사도행전에 3번 나오는데 바울의 위기의 순간마다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에베소에 큰 소란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바울을 잡지 못하자 대신 잡았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곧 바울 대신해서 죽을 위기에 처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아리스다고가 등장하는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 바울에게 환란이 있고 결박이 있고 심지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에 아리스다고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환란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을 때에 그리고 그가 다시 로마 왕 시저에게 압송되어서 그가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 시점 가운데에 다시 한번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가장 위기의 순간,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함께 했던 제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리스다고라는 인물이 있었는가 그것조차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바울의 일평생의 사역을 끝까지 믿음으로 도와주었던 겁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헤벨의 아내 야엘 같은 또 바울의 모든 위기의 순간 끝까지 함께했던 아리스다고 같은 믿음의 동력자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는 못했지만 누군가에게 야일이 되어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누군가에게 아리스타고가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을 위한 큰 결단, 큰 열심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힘있게, 사사기의 오늘 5장 마지막 절을 보면 힘있게 해처럼 돋는다라는 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같이 찬양하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위기들과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같은 믿음의 사람, 또 마게도냐 사람, 아리스타고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저희들 가운데에 보내어 주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먼저 야엘이 되게 하시고 아리스타고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며 누군가의 동력자로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향한 큰 결단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영광의 하루, 그래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해처럼 빛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향한 큰 결단, 굳은 결심을 함으로 오늘 하루 해처럼 빛나는 누군가에게 야일이 되어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야일이 되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것은